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한 제자가 있었어요. 빌립이 그랬어요.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냐면, 예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빌립아, 너 나와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보다도 훌륭하고 저보다도 뛰어나고 저보다도 똑똑한 천재 과학자들이, 그들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뭘 갖고 연구해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이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전부 다 그게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수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과학자가 누구예요? 뉴턴이죠, 그죠? 뭘 발견했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뭐로 계산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다 수학입니다. 다 수학, 그죠? 수학으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드러낼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 이 우주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먼지가 돌아다니다가 부딪혀서 뭐 빅뱅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가스가 그러면서 점점 이게 부딪히고 뭐 점점 부딪혀갖고 다시 커져서 그렇게 됐다.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요. 원자, 전자. 그게 돌아다니는 게 그게 전기가 조금씩 있대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결국에는요 설명을 못 해냅니다.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설명을 못 합니다.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지식이 없어서 그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그거를 증명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 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존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뭐 귀신인가? 없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존재해요, 안 돼요?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누가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7살짜리 아기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 일로 와봐라. 자, 하나님을 누군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 더 큰 하나님을 만들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더 큰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을 만들려면 더더더 큰 하나님 계셔야 되겠지. 그러면 더더더 큰 하나님이 계시려면, 만들려면 그보다 더더더 큰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러니까 애가 막 울더래요. 그만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되시면 아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과학자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주는 커다란 거인의 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그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서 숨쉬도록 하셨을까?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만큼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날이 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꼭 깨달아야 되며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망각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쓰레기처럼 다 심판받고 쓸모없는 그런 영혼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뭐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그죠? 너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니?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쓰레기. 쓰레기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또 뭐 어떤 소리 들어봤어요? 쓸모없는 놈, 죄 덩어리, 암적인 존재, 막 그런 존재에서,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포기해버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남한테 민폐만 끼치고 엄마 아버지한테 민폐만 끼치고 그리고 살았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삶의 이유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이래시면 아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사람은 왜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하고 뭐하고 달라요? 짐승하고는 달라요. 그죠? 근데 사람이 스스로 짐승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로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었을 때는 외로웠어요.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는, 독처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외로웠어요. 아무리 주위에 짐승들이 많았지만 짐승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래요. 혼자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외로우니까 뭐를 키웁니까? 짐승을 키워요. 고양이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또 돼지도 키우고 또 개도 키우고 막 키워요. 어떻게든지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리고 고양이한테 이름을 지어주죠.
나비야. 그리고 옆에 있는 개한테는 또 이름을 지어줍니다. 찬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그 고양이와 개는 짐승인데 인격화시켜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개가 사람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요. 짐승들은 뭘 알아듣는 거요? 반복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눈치를 채는 거지. 말귀를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다가는 개가 큰일 나게 대통령 출마할 걸 다음에 개가 그래 안 그래요? 야, 다음에 대통령은 누가 되겠냐? 돼지가 되겠냐? 개가 되겠냐? 이러겠지. 아니야, 원숭이가 될 거야. 이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짐승들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말을 하겠지. 여러분, 개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고양이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왜? 그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이름을 지어서 불렀지만 그 짐승들하고는 뭐가 안 통해요? 영적으로 혼이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동물을 키우고 해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독차할 때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와 뼈를 취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눈에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뭐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내가 싫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그 누구 생각이에요? 그거는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살기 싫다 그래도 목숨에 딱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살려고 불이 나봐. 그럼 먼저 살려고 도망가는, 살기 싫다고 그러지만 도망가게 돼 있고, 특히 어르신들, 아이고 난 빨리 죽어야지, 난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사람들, 이런 할머니들 계시죠?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시장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래.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막 불이 나는 거야. 어머야, 세상에 어느 집에서 불이 났을까 하고 봤더니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거야. 큰일 났지. 거기에 왜 누가 있어요? 거기에 꼼짝도 못하는 자기 시어머니가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매일매일 이제 대변 소변 받아들이고 다 챙겨드리고, 왜 꼼짝을 못해 이 시어머니는. 그래갖고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큰일 났다 하고 막 울면서 막 뛰어들어 가려고 우리 어머니 어떻게 막 울고 있었대요. 왜? 꼼짝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톡톡 두드리더래. 그래서 누구야? 아가야 나 여기 있다 이러더래. 그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튀어나온 거예요. 불나니까.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이고 나는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라라고 입으로만 얘기하면 사랑이 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살과 뼈로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자기 눈에 가장 예뻐 보이는 하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딱 보자마자 뭐에 빠지게 만들어?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 영이 하나가 됐는데, 영혼이 하나 되는 거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증거로, 사랑의 열매로 뭐가 태어나요?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자식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죠, 그죠? 그 사랑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천국에서부터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랑이 내려왔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으로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떠나서 죄인 되어지고 결국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 짐승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영이라고 해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뭐처럼 살게 만들어요?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인 이 우리 사람을 짐승처럼 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짐승처럼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짐승이 혼이 있냐 없냐라고 막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짐승은 혼인 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혼과 다릅니다. 사람의 혼에는 지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꿈도 꿀 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었는데, 짐승의 혼에는 뭐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각혼이라고 하죠.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체의 본능적으로만 살려고 동족도 잡아먹는 게 짐승이야. 자기 새끼도 잡아먹는 게 짐승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해가지고 자기 자식 안 잡아먹잖아요. 아, 여보 오늘 배고픈데 우리 오늘 몇째 잡아먹을까? 첫째 잡아먹을까? 둘째 잡아먹을까? 첫째는 얘는 좀 아깝고, 둘째가 살이 포동포동하니까 둘째를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둘째 놈 자식이 말도 안 듣고 하니까 둘째를 잡아먹어야지. 에?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굶은 한이 있어도 자식들을 먹이잖아요. 이게 사람이야. 근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그 짐승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짐승처럼 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의 뭘 죽이면 돼요? 영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사람의 영을 죽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혼과 육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혼은 또 짐승의 혼과 다르기 때문에 말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지만,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순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마귀의 뜻대로 짐승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나 짐승처럼 막 그냥 아무나 그냥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사랑의 뭔지를 모르고 자기 본능만, 욕구만 채우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왜?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되민이라 그랬어요.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민이라. 그러니까 육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하게 돼요? 자기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본능대로 텔레비 보고 싶으면 본능대로 움직여. 누가 시키는지 몰라요. 자동으로 움직여. 본능대로 심심하면 뭔가를 찾아야 돼. 그죠? 본능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본능대로 우울하다 그러면 술을 찾고, 본능대로 답답하다 그러면 담배를 찾고, 본능대로 외롭다 그러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본능대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좋은 차를 굴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에 이끌려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르고,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지배하기 위해서. 약육 강식이잖아요. 짐승의 세계가 똑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들 짓밟고 지배하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고 우리의 과거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보다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육신이 행복한 대로 짐승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노아만 의인이었어요. 노아가 왜 의인이었냐? 노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 비밀을 알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도 성령으로 깨달아서 양을 잡기 시작했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서 없어져 버릴 마땅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잊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인 것을 나는 압니다 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을 잡아서 자기 죄 대신에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그 피를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노아를 의롭다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노아를 의롭다 하셨어요. 노아만 의로웠어요. 근데 노아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요?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합니까? 응? 찬이야, 너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이 언제니? 기억도 안 나지? 안 날 거야. 예정이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해본 적이 언제야? 엄마한테는 하지만 아빠한테는 안 하잖아. 그럼 아빠 손잡아 본 적이 언제야? 기억도 안 나지? 그래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사랑한다는 말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냐고요.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도 못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는 말 할 수 있어요? 그 말도 못하겠죠. 어떻게 해 그 말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의로워졌으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하고 영혼이 떨어져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민준아, 너 엄마 아빠랑 영혼이 떨어져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못 살 것 같지, 그지? 못 살 것 같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영혼이 떨어져 산다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왜?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우니까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하나님 언제 예수님 오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최후의 심판이 언제냐, 최후의 그날이 언제냐, 10분 후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10분 후에 예수님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그대서야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예수님이 지금 오신대, 지금 멸망이 온다고, 지금 천지가 날아가고 큰일 나. 여러분, 재난이 올 때 문자 삐 소리 나죠?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듣기 이상하지 않아요? 뭐 지진이 났다든지 그러면 핸드폰으로 그 재난센터에서 삐 하잖아요. 그 듣기가 좀 안 좋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잠 잘 자고 있는데 재난 문자가 삐, 같이 이렇게 막 교회에서 금요철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삐 올려보세요. 그리고 뭐지 하고 눈 떠봤는데 사람들이 없고 남은 사람은 찬이하고 예정이하고 이런 누구야 광욱이하고 막 한별이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네 명이서 막 소리가 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막 교통이 대란이 나타나고 막 교통사고가 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오면 큰일 나는 거지 그날은. 그래 안 그래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다 들림받고 누구만 남았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곧 옵니다. 근데 그날이 만약에 10분 후에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저통하고 있겠죠. 이미 예수님이 알게 하셨어. 너는 천국 가는데, 하늘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10분 후에 최후의 심판이라.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누구한테 날 거예요? 안 믿는 아빠한테, 안 믿는 엄마한테, 그죠? 안 믿는 자식들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지금. 지금 최후의 심판이야. 주님 오신대. 이제 끝나는 거야. 너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다음에 한번 지옥 영상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요. 지옥을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해동했는데 엄청 끔찍합니다. 막 끓는 누양에 막 떨어지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아유, 거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10분 후에 멸망이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하겠냐고요?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과 어떻게 영원히 떨어져 살아요? 못 사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노아가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노아가 홍수로 멸망받을 걸 노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마음에 누구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정신이 없지.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가까운 친척들한테, 가까운 이웃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고,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왜? 노아의 시대 때 아담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전쟁하고 사람들 죽이고 막 살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기롱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로, 하나님이라도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겠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요.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물로 다 심판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6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와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한번 인류가 멸망한 것처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할 때가 있는데,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할 때 과학자들이 그걸 증명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노아의 때를 이렇게 판 아시죠? 지구의 판. 이게 완전히 다 뒤틀렸는데 이걸 해저 지형을 이렇게 나중에 2차 대전 때문에 이 잠수함 만들면서 해저 지형을 이렇게 연구하게 됐는데, 큰 대륙 사이에 바다 속에 어마어마한 큰 그 산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 지구는 원래 판이었구나, 한 덩어리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언제 무너진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 홍수 때 완전히 그게 다 갈라져 가지고 지금 5대양 6대주가 되었는데, 그죠?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거든 지구에. 근데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구만 폭발하겠습니까? 모든 세계가 다 폭발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구가 폭발하건 우주가 사라지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냐고요. 그때는요 정리를 하나님 하십니다. 지금 이 우주는요 혼돈이고 질서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완전히 정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마귀와 똑같이 함께 죄를 저지른 영혼들은 함께 모아다가 어디다가? 지옥에다가 영원히 결박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거룩해진 영혼들은 함께 모아서 어디다? 천국에 다 들이시고, 그때는 선과 악이 밤과 낮이 확실하게 딱 갈라지는 그때가 옵니다. 그거를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최후의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노아의 말을 안 듣고 멸망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민족들이 다 그것을 다 구전으로 전하고, 인디안들은 돌판에다가 그걸 그림을 그려놓을 정도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건 과학자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다 증명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있어요. 아라랏산에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이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때는 이제 이 세상이 싹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럼 너희가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니까 이제는 땅과 함께 멸망하는데 너는 뭘 만들어라?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고,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에 창들을 내면서 어떻게 만들으라고 아주 정확하게 만드시고,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시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만 빼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빼고는 다 죽는 거예요. 이 보면요, 노아가 이제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방주에다 태우는데 종류대로 태운대요. 종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방주에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태울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진화론은 완전히 허구라는 게 이 노아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개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죠? 털 많은 개가 있고 털이 없는 개가 있고, 그거를 종류별로 다 태우려면 개도 다 못 태워. 개들도. 그죠? 근데 개는 한 종류 개만 태우는 거야. 개. 그죠? 그러면은 어떤 개를 태웠냐?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개가 있는데, 진화론이 허구가란 게 뭐냐면, 개들이 여러 개가 되려면은 정보가, DNA 정보가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대요.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개들 안에 그게 뭐가 다르죠? X 염색자, Y 염색자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그게 정보가 다 다른 개가 둘이 이게 교배를 하면 비슷한 개가 나오지만 다른 개가 나와요. 엄마 아빠랑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또 다른 개가 이제 또 다른 개랑 또 이제 결혼하면은 또 다른 개가 또 나와. 근데 이 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기구가 기원이 바뀌어지니까 털 많은 개하고 털이 하나도 없는 개하고 털이 중간쯤 있는 개하고 완전히 털이 많은 개들이 이제 북극으로 이제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추우니까 털 없는 개하고 털 조금만 있는 개들은 죽어버린 거야. 그 털 많은 개하고 이제 털이 중간쯤 있는 개가 살아남았다가, 그죠? 중간쯤 있는 개는 또 죽어버렸네. 그럼 뭐만 남아? 털 많은 개들만 남으니까 털 많은 개들끼리 결혼하니까 똑같은 애들만 나오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털 많은 개하고 털 없는 개하고 털 중간 있는 개하고 이제 털이 뭐 아예 없는 개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더운 지방, 적도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털 많은 개가 이제 어떻게 돼? 죽어버리지, 더우니까. 뭐만 남아? 털이 없는 개만 이제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털이 없는 개들끼리 똑같은 것끼리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많은 개 종류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때는 그러면 뭐만 태운 거야? 개 2마리 태운 거야. 개 2마리. 그죠? 코끼리도 그런 식으로 2마리만 태운 거고. 다 그런 식으로 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태울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최후의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10분 후에 주님 오신다 생각하면 누구부터 살리겠어요?
노아가 누구부터 살렸겠습니까? 노아의 그 가족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 따라서 방주에 들어갔더니 아버지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와 함께 제사도 드렸고 했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를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물로 하나님을 심판하셨다. 물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에서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어.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우리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구원의 방주가 어디예요? 예수님 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로 침례받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절대로 멸망받지 않아요. 베드로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랬어요. 이미 선지자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얼마나 과거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 선지자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죽어서 없어진 줄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도 있어요. 존재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도 사라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멸망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니? 시체가 되죠. 시체. 그죠? 사람이 죽으면 시체예요. 시체. 그걸 시체라고 하죠. 그죠? 시체를 보면 어때요? 느낌이? 응? 사람이 죽고 시체가 됐어. 그럼 어떻게 느껴져요? 뭐가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도 대답도 안 하고. 그죠? 꼭 무생물처럼 되죠. 꼭 뭐 같아요? 벗어놓은 옷 같아요. 지금 제가 움직이니까 모두 움직여요. 옷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내 몸이 움직이는데 옷이 안 움직이면 이상한 거지. 그죠? 에? 옷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옷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이렇게 생기가 있는 건데 영혼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 낡아진 옷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육체는 새로 입혀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했어요. 그러면 광야에 옷가게가 있어요? 아니면 옷을 만들 수 있는 무슨 실이 있어요? 목가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의복이 하나도 낡아지지 않았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나중에 새로운 육신 있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낡아져야 나가지 않아요.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육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속한 육신을 입으면 죄 때문에 우리는 낡아지고 연약해지고 병도 생기고 점점 주름도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어떤 육체를 입어야 되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형체를 입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에스더도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 왕비. 응? 찬이야, 네가 왕이다 생각해봐. 그러면 누구를 왕비로 택하겠냐? 기회 없어 이제, 땡. 민준아, 네가 왕이 됐어. 누구를 왕비로 삼겠냐? 뭔 하나님을 왕비로 삼아? 쟤는 하나님밖에 없어, 머릿속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왕비로 삼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왕비로 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과 술람비 여인 우리죠. 예,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합니까, 그죠? 그게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빛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빛이 나야 돼. 뭐로? 사랑으로 빛이 나야 돼. 내 안에 의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 환해야 돼요. 최후의 심판 날에 들림 받으려면은요,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뭐도 없어요. 주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을 사랑 어떻게 하냐?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또 십자가 못 박아? 응?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을 하는 것 때문에 빚져가지고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어머니가 신장 장기를 하나 팔아가지고, 장기를 팔아가지고 그 도박빚을 갚아주고 그 깡패로부터, 조폭으로부터 네 자식을 살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들이 또 도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하면은 이제 남은 어머니의 신장을 또 팔아야 되는데, 그럼 엄마 죽는데 또 도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자식 사랑해서 자기 신장 하나를 버려가면서까지 자식을, 생명을 살렸는데, 그죠? 그러면 어머니가 야, 또 가서 도박해, 이번엔 절대로 이러면 안 돼, 이러겠어요? 이러겠어요? 아니거든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겠죠. 근데 이 아들이 도박을 또 하고 싶어서 나 도박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어머니는 또 죽는 거야. 그럼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으셨는데 또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 또 십자가 매달려 계세요. 나는 재밌게 세상과 간음하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오시면 나 들림받게 하실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죄는 생각도 하기 싫고, 내 안에 악한 게 모양이라기 때문에 모양까지도 싹 다 버리고 싶은 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 그럼 그때는 죄가 아무리 달콤하게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할 거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 땅에서 좋은 차를 살면 얼마나 타겠습니까? 이 땅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영혼의 때에 누릴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영혼의 때에 누릴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세상이 주는 연락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때를 우리가 믿고 주님 오실 날을 믿고 우리는 죄와 싸우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셔서 지옥을 한번 보시고 천국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후의 그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초청하시겠습니까?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나팔 소리 듣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나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다 호련히 변해서 들림받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아마 불로 심판할 그 세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이 그런 때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른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데 더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데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떨어져서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 오기 전에 빨리 나도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꼭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과학보다 위대해요. 성경은 과학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증거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상급대로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집이 다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집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빈집으로 있으면 안 돼요. 꼭 여러분들이 거기 다 들어가셔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이 옵니다. 주소지를 옮기는 그날이 옵니다.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거 손 놓으면 이 세상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날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서, 윤석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던데 출석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갖고 갈 거래, 전국에.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거 확인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출석부 여러분 다 만들어 갖고 천국에 이제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할 거예요. 안 들어오기만 해봐봐. 꼭 다 들어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집집마다 천국 가서 제가 신방할 거니까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